설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절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만물,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연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공간 안에서 살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지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창조물들, 자연과 모든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아름답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새와 목축과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발맞추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뜻대로 잘 살아가지 않는 오직 한 가지 동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대답하기를 거부하시네요. 좀 마음에 찔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신 누가? 네. 우리가 인간들만이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집에 가시면 잘 기억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설교 제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소명.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voc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업을 10번도 더 바꿨다고 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답니다. 그는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배우며 자기가 법관 시험을 봤는데 낙방하기도 했대요. 이쯤 하면 누군지 아실 텐데 누군지 아세요? 네, 아직 감이 안 오시는군요. 못생겨가지고 주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졌다가 겨우겨우 억지로 붙었답니다.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전쟁 때에도 천막 치고 들어가서 기도한 이 대통령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너무너무 스마트하신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룩하고 이 미국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친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우리 역대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직업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 직업인으로서 내가 충실하게 일해야 되겠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내 개인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잡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목사가 되기를 참 두려워했어요.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아버님처럼 그렇게 성실근면하게 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장병들을 산골마다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가족도 어떨 때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일하는 모습, 참 아버님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저는 저렇게 일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치고 저렇게 도망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증권과 금융과 뱅크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기도 했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시간, 거기에 붙잡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의 결심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네. 좋은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이름 따라서 이름값 하는 목사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의 수업을 듣고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점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버케이션이죠. 여러분, 기도와 탄원은 영어로 뭡니까? 인버케이션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조금 더 제가 타고 태어난 생김새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케이션에 인버케이션을 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버케이션, 그 사명감만으로 저를 더 끌어들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명의식이
초기의 목사였을 때보다 조금은 발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소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세상과 어울려 어깨동무하고 이웃과 친구와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목적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소명이라는 것은 높은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인천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높은 뜻 숭모모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교회들 많이 다녀보고 저희 학교 바로 옆에는 이 하와이에 처음 한인 이민사를 개척한 내리 교회가 있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숭의 교회가 그냥 옛날에는 숭의 교회였는데 그 앞에다가 높은 뜻이라는 그 단어를 딱 붙이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그 전에는 숭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자원도 많고 기업형 교회니 이런 교회니 저런 교회니 말들이 많았는데 이 교회가 앞에다가 무슨 뜻? 높은 뜻을 붙이자마자 이 교회가 그런 소문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이 교회의 비전과 성장과 이 교회의 선교에 하는 일들이 점점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뜻, 사람들의 뜻 따라서 쫓아가다가는 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구나. 마틴 루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속적인 왕국에 이 사탄 마귀가 주인하는 이 왕국의 시민권을 두고 우리는 이 왕국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왕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로 모여서 그저 위로받고 자유하고 좋은 말씀 듣고 나의 삶이 조금 방향이 바뀌기를 바라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 여기 모여서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조종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낮은 뜻을 바라보며
낮은 뜻에 휘둘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높은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향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바나바를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혼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기가 너무나 창피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만족대로 그렇게 패역하고 불선한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여기 이 은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갖는 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죄 가운데 헤매이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대로 채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평양입니다. 평양. 이 평양에 성령의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운동이 확 일어났는데 거기에 중심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은 그런데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잡이 뭐였냐? 직업이 뭐였는지를 아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네.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님은 거리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면 선교사들을 두들겨 패고 예수쟁이들을 만나면 다리 후드려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선교사 집에 돌을 던지고 선교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한 선교사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그 죄된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기품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거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이기품 목사님을 통해서 평양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을래 내 손에 죽을래,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 많던 이기품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고, 내가 너무 죄가 많다고, 내가 너무 쓸모가 없다고 스스로 절망하시고 포기하시고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나의 뜻과 의지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작은 소명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들을 세워나가는데 그냥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작은 소명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여 우리가 그 작은 소명의 목적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시카고에서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한번 그 간증 집회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강영우 박사님 그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분의 간증도 매우 감동적이었지만, 그 강영우 박사님의 사모님 서근옥 여사님의 그 고백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앞도 보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과 같은 강영우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의 눈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조언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서 자기의 비전을 보지 못할 때에 그 비전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야 된다고 옆에서 함께 살아주고 희생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서근옥 여사님,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아가페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 서근옥 여사님은 가졌기 때문에 그 강영호 박사님을 한인으로서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자랑스러운, 자기가 성공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정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월 첫 주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이 딱 1년이 되는 주일이죠. 그죠, 여러분? 네.
저는 1년 동안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세우고 제가 1년 안에 뭐 몇 명 되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 몇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실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정말 제 자신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만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작은 그 소명이 주는 작은 목적들을 세워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보시고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남녀 신도회를 새롭게 그래도 구성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지 않던 어린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본래 만들어 놓으신 임준상 장로님 때 만들어 놓으신 주일학교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한글학교를 작년부터 시범 가동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난 9월 27일 날 저희 교회 메릴랜드 제1한국학교가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식 해외 교육기관으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좀 더 교재도 지원받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몇 명 들어오신 줄 아세요? 16분이 돌아오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허물어졌던 각 셀그룹들 목장을 세워서 예전의 구역예배가 더 공동체 중심주의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으로 목장 예배가 지난 9월부터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국내외 선교사들을 세워서 선교지를 돕고 우리가 더 큰 선교 비전을 이제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큰 소명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큰 소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큰 소명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소명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단계적으로 제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외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망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말씀 바로 전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도저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나쁜 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치명적인 나쁜 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병을 우리가 떨쳐버립시다.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 뜻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소명들을, 작은 소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1년 동안 깨달으시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명 안으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신다 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은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역대기하 7장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의 낯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우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너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느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수양에 기름진 것들, 강물과 같은 그 기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아무리 좋은 재물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지언정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올 때 순종하며 복종하여라.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너희 몸을 바칠 때에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큰 뜻을 세우고 그 소명들을 발견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데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내 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아무리 입으로 말을 많이 해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이 자리에 그 소중함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해도 모자라는 이 우리의 소명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간직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이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학교에 소년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복장과 정말 불안과 적의에 가득 찬 표정을 가지고 그 소년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서 심신이 황폐해지고 거지처럼 남루한 차림의 모습으로 그 교회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때에 그 초라하고 남루하고 표정 어두운 그 어린이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파라라는 한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의 언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매일매일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소년이 드와이트 무디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선생님의 소명의식을 일깨워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깨우쳐지고 일깨워지고 세워줌으로써 그 드와이트 무디는 그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고장난 인생들을 고치는 생명의 선교사로 부흥사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의미 없는 길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소명이 큰 것이 아닐지라도 그 작은 내 삶에서의 소명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라 선생님처럼 나의 자녀에게, 지쳐있는 나의 남편에게, 허물어져 눈물을 흘리는 나의 이웃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마음이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상책이 난 마음이 있습니까?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그리 위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조금씩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뜻을 가진 소명이 살아있는 교회, 그 소명이 이룩되는 교회, 소명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명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